오늘도 창세기 31장, 오늘은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미국의 PGA라고 남자 골프 협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1년 중에 많은 골프 대회를 하는데 메이저 대회라고 하는 큰 대회가 한 4개, 5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꼽는 게 US 골프 대회입니다. US 오픈 골프 대회입니다. 40여 년 전 1983년도 대회 우승자는 레리 넬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지막 날 세월을 남겨둔 16번 홀에서 그 홀을 출발하면서 잔디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성적이 좋지 않은 그런 선수축에 드는 사람이었고 그날 그의 우승을 예상하는 사람은 그래서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그가 기도를 하자 한 친구가 빈정거리듯 물었습니다. 자네 우승 트로피 달라고 기도했는가? 라고 묻자 그 질문에 대해 레리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닐세, 트로피가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대신에 이 대자연의 한없는 평안이 채워지기를 기도했다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골프에 임하는 그의 기도가 소극적이고 또 엉뚱해 보이는 듯 그런 기도를 했지만은 그는 그 빈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고 결국 우승 트로피에 입을 맞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목표는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결론을 보고 일하진 않아요. 저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풍성한 소득 그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에 집착을 하게 되고 욕심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정이에요. 어떤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그저 주어진 모든 삶,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오늘 야곱의 경우에는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라는 표현을 써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 마음이라는, 그 마음으로 일하게 되면은요 주어진 결과에 얼마든지 감사로 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언제나 기도는 없고 욕심만 넘칠 때 생겨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외삼촌이며 장인인 이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빈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이익이나 손해에 따라서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한결같이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거기 보세요. 외삼촌 라반의 가축들이 피해를 보거나 또는 도둑질을 당하거나 그러면 그건 자기 책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자기 것을 희생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더라 하는 거예요. 40절에 그의 성실과 근면이 잘 고백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늘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러한 수고에 대한 인간적 보상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의식한 것은 하나님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라는 말이 나와요. 또 그 뒤에 보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게 누구의 마음가짐이냐면 바울 사도의 마음가짐.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게 바울의 사역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 대충 하겠습니까? 남의 일처럼 하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감찰이 뭐예요? 감찰이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보신다.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그러니 오직 그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42절 보세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뒤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외삼촌이 받은 책망을 야곱이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기도하니까 아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만뒀겠나? 가만 안 두시거든요. 기도하니까 아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수고와 고난을 다 보신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결과 의의 수고와 고난, 바로 그것을 해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알아서 자기 백성을 외면치 않고 돌아보아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스스로 잘 감당할 뿐이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당장에는 실패라고 보여지는 시간 낭비의 기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저 묵묵히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20년간을 그렇게 묵묵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옛날처럼 뭐 이기나 욕심, 거짓과 신용이 아니라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한 그 십자가는 분명히 영광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것도 현재의 고난이 비길 수 없는 대단한 영광, 그 대단한 영광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도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희망의 미래를 향한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빈손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요. 저는 이 믿음이 분명합니다. 그게 저를 여기에 있게 하는 것이고요. 또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상처가 재산입니다.
상처가 재산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죠. 근데 아무에게나 상처나 고난이 재산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고통이나 고난은 큰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이나 손해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로 인하여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탈리아의 한 영주가 어느 날 새벽에 자기 정원을 산책하다가 정원사인 청년이 나무로 만들어진 그 화분에 정성을 다해 조각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솜씨였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정원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그래 이 주인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을 더 한다고 뭐 임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뭐 때문에 새벽부터 고생을 하는가? 그러자 그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정원을 사랑합니다. 저의 직무는 이 정원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므로 작업 시간 외에 틈을 내서 이렇게 화분에 조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요즘 MZ들 같으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예? 임금 되는 일도 제대로 잘 안 하는데 예? 임금 외에 더 틈을 내서 일을 제대로 잘해보려고 애쓰는 이 마음가짐이 요즘 젊은이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근데 그런 성실한 마음을 이 영주가 이 청년의 좋은 정신과 그 소질을 발견해서 그래서 그에게 미술 공부를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젊은이가 누구겠어요? 이탈리아니까 당연히 미켈란젤로예요. 그렇게 조그만 화분에다가 조각을 하기 시작하던 그 사람이 나중에 대단한 조각가, 미술가가 되는 미켈란젤로. 주인이 보거나 말거나 소득과 상관없이 오히려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그의 미래에 서광이 비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탈리아 문화에 큰 업적을 남기잖아요. 문화만 아니라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그 유명한 성 베드로 성당이 있잖아요. 그 성당이 무척 오랜 기간 동안 그가 젊은 날에 손대기 시작해서 그가 죽고 난 뒤에까지 건축이 되었던 그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에 참여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여러분 성당을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오른쪽에 처음 만나게 되는 그런 조각품이 있어요. 사람들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쪽으로 다 몰려요. 거기에 아주 화려하게 불이 켜 있고 아주 유명한 조각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상입니다. 그게 그의 나이 24살에 대단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리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무릎 위에 끌어안고 있는 그런 귀한 모습입니다. 그걸 바로 미켈란젤로가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그의 미래가 오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그랬잖아요. 위대한 사무엘이 방문을 합니다. 어린 마음에 가서 뵙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형들이 다 가버리고 없는 가운데서 그 양치는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나라도 지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당장 주어진 그 사명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중심에 드는 마음가짐 아니겠어요? 누가 보거나 말거나 하나님 앞에 내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시편 72편을 봤잖아요. 그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양의 우리 가운데서 택하심을 받았다 하는 바로 그 고백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새벽 무릎은 분명 고통입니다. 남들이 안 하는 일입니다. 시간 낭비라고 보여지기도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를 위한 모든 수고가 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그 모든 수고에 보응해 주실 거예요. 새해에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열심히 헌신한 우리 주 안에서 쉽니다. 아직 후반기에 더 많은 수고나 헌신을 하기 전이에요. 6월 중순경에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주신 바로 은혜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코람데오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실 예배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일을 건성으로 하거나 이익이나 욕심으로 일정한 기준 없이 그저 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수고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채워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음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가 받고 누리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자손들에게 고스란히 부어질 만한 믿음의 모습들이 언제나 한결같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했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기와 욕심으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자기가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해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고난에 뛰어드는 그 귀한 모습으로 헌신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아침이 꼭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기와 욕심으로 하는 일이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 신용과 흉내로 해서는 안 되는 것, 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내가 관여한 일, 내가 관심하는 일에만 그저 열심 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고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비워질 수 있도록, 그 빈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그저 평탄대로를 형통하게 걷기만을 바라는 얄팍한 마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그저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하나님 보시기 좋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믿음 마음으로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종이 늘 기도하는 대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형통한 미래를 살도록, 또한 우리보다 우리의 자손들이 더욱더 빛내는 미래를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위계태 장로님 여러 결석 시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오후까지도 별다른 말은 없었지만 예정된 시술이 빨리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나음받고 퇴원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전한 투병 속에 애쓰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매불망 주의 성전에서의 예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예배를 속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열심히 헌신한 우리더러 주 안에서 쉬라 하시는데 열심히 헌신하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여전히 2026년에도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안식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